박 대통령 개인 탄핵, 정말 박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당한 겁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뭐 뇌물 받았다 뭐 했다 이게 무죄로 많이 판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 탄핵이 된 게 뭡니까? 우리가 저는 그때 친박 위원이었습니다. 친박 결국 분열돼가지고 탄핵이 되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막지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지원 탄핵에 앞장섰던 주호영이랑 권성동이랑 나는 절에 다니고 절대 탄핵은 안 된다고 김당진은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 체제가 탄핵이 되고 미래가 탄핵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탄핵되는 거다. 그래서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4월달에 사실 최근에 영장 청구되고 또 발부가 되고 집행의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라는 기관은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청 무효다. 이게 우리 지도부나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영장을 가져와가지고 발부하니까 어려우니까 소위 말해서 좌파 판세가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법 연구에 있는 판사한테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또 형사소송법 111조 적용을 하지 마라. 세상에 이런 초법적인 영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장을 가져와가지고 결국엔 집행하겠다는 거,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해 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칙이고 그걸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응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정당한 영장을 가져오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애국시민들이 계속 추위에 떨고 계시고 또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또 유혈 충돌이 될까봐 걱정하셔서 그러면 나를 빨리 사전 구속 영장을 쳐라. 내가 법원에 가서 심판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충격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도 참 우리 애국시민분들이나 젊은 분들을 이 광장에 나와서 추위에 들고 있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대통령이 전할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대한민국을 위한 열정, 신념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릴 거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살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 혹시 네. 실례가 안 되나 교회 다니시나요? 저는요, 정말로 독재 시대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우리 당의 조찬기도 회장하고 있고요. 또 다시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못 가가지고 밤에 충영교회 기도실 갔다 왔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시고 네, 기도에 매일 나가시고 저는요, 이게 오늘도 사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 송도에 가가지고 제가 오후에 만나게 되고요. 그분의 이제 대통령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다라는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도 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 태어나셔가지고요. 1897년 보면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젊은 이승만 대통령이 1879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왕정 타도, 소위 말해서 민주공화정의 생각을 갖고서 왕정 타도를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899년도에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젊은 이승만 이 분이 1899년부터 제가 알기로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죠. 근데 5년 7개월 만에 고종황제 사면을 받고 나오는데 그 5년 7개월 동안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제수들을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어디를 가냐?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갑니다. 제가 조지 워싱턴 대학 나왔거든요. 또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각자 중에 선각자가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 또 공산주의 타도 이런 정말로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선각자적인 국제정책에 대한 안목을 갖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됐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또. 한국교회 향해서 마지막으로 저는요,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좌파들이 계속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제가 6월 1일 시청 앞 거룩한 방파제, 박한수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주변 그 집회 가서도 제가 연설했고요. 10월 27일 시청 앞 또 그 대연합 대회도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인천의 부평역에서도 제가 나가서 연설했습니다만은 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낸다. 그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소위 말해서 파괴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공의하고 전혀 공의를 파괴하는 법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고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냐면은 남자가 예를 같이 살잖아요. 소위 말해서 피부양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있는 조배수 위원, 송석준 위원분들하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성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을 인정한 다음에 딱 2년 후에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국회 내에서 이 거룩한 방파제 1호 역할을 하면서 그런 악법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제 그저께도 오정현 목사님 뵙고, 또 우리 윤석철 목사님, 또 이용훈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또 이재호 목사님, 대한민국의 교계 지도자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국회 내에서 우리 참 기독교 정치인들이 그 악법을 막아내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 강한 신념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뜻을 모아줘서 악법 맞는데 같이 노력해달라.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도저히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건 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소수자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하나님과 교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박한수 목사님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홀리 브리싱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홀리 브리싱 네트워크라고 지난 10월 28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치유의 군단을 만들자. 그래서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정신심리학자, 또 축사하시는 분들, 달란트 가진 분들 해서 어떤 그런 분들을 어떤 영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의학적으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군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하나님과 교회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만들자. 이게 제가 우리 한국교회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 현리에 있는 강남 순봉기도원에도 가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 통일입니다.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진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정말로 김정은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뭔가. 그래서 정말로 북한까지 가는 어떤 복음, 소위 말해서 십자가 통일, 복음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북중 북기역 속에서 북중에 가면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내 목숨조차도 기여기지 아니한다는 정말로 순교자적인 사명을 갖고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그 중에 몇 분, 5분은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지금까지 생사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매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이 북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김동국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행방불명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으면은 그런 분들을 끌고 오는 게 우리 국가의 역할 아니냐. 트럼프는요, 예를 들어서 자기 국무장관을 보내가지고 이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들을 다 북한의 앞에서 끌고 나옵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북중 국경에서 진짜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북한 당국에 이 잡혀간 분들 탈출, 소위 말해서 우리 다시 모셔오는데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통일 십자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애써달라. 그래서 윤상현이 앞장서겠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혹시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교회 청년들이랑 좀 이렇게 많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원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같이 계신 분들도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기도해 좋겠습니다.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의원님과 같이 또 귀한 나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집회 나오고 무신양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의원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공산주의와 또 북한의 좌파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묻으려고 할 때 의원님께서 나아갈 때 이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품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군사, 주님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나오셨구나. 네. 제가 아까 우리 대통령께 참 미국의 목사님은 대통령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인데 한국에 오셔서 내일 제가 순교해서 봬요. 그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2022년 주신 기도의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전달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당신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개혁이 자초돼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한국교회에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의원님 존경스럽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먼저 나서주셔서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뵙고 이렇게. 다음에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안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간증도 언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정치의 비밀과 열쇠가 하나님과 성경 속에 있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네네네. 우리 한국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권력에 대한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에 대한 겸손은 자기의 수양과 단련을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 산다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달았고 믿음 속에 신실한 믿음 속에 기반한 정치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